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육체의 시험과 전혀 다른 것임을 확인하였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여 영생의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결산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확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멸류관까지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택자들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그리고 구원을 얻은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처해 있던 이 세상에서의 낭망, 두려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하루하루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안전한 평안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가요? 그 품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품질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신뢰의 품질이 온전한 속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의 근거,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근거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실존은 바로 신뢰의 품질이 우리 안에 온전한 속성으로 성취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고 결산하였음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 신뢰를 확증할 때에 그들이 붙잡았던 그 신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신뢰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는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도자들은 너 자신을 믿으라 말하죠. 너 자신을 확실하라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가라 말하는 것이 세상의 구도자들이 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우리가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은 구원 얻는 자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뢰하여 그는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신뢰의 주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 신뢰의 주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질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기서 경수는 직역하면 여성의 길, 여성의 삶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을 잉태하는 길, 통로가 막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 그들이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때도 더 이상 무엇인가 의지를 내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모두 무기력해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이때에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생각을 종종 갖게 되죠.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부질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젖어듭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지, 즉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의지가 다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모든 노년의 때에 사람들은 죽을 날을 바라보게 되죠. 살아갈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바라보며 언제 내가 땅에 묻혀서 죽게 될지 그 날들을 세어가며 살아가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도 그러한 때에 초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의지가 쇠하여져서 이제 이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이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이것을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몸의 상황,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기서 낙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은 생명이 넘치는 데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의지로 타인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안내하고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능력. 여기서 시브리어 팔라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망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쇠퇴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혼합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젊을 때를 지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 여성의 인생으로서 모든 길이 끊긴 사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계약보다, 어떠한 법정적인 효력보다 효력이 있는 강력한 의지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의지로, 그 신실한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그가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면류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선물을 다시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신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전적인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의문을 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믿음을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말년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시점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셨던 소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내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하고 자기가 걸어온 믿음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인내하여 우리가 어렵게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서 겨우겨우 인생의 말년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의 선물마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도 역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을 결산하는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심치 말고, 즉 너희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너희 아내 사라로 인하여 쫓겨나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괜찮다.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의 대를 이어나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노년에 주어질 수 없는 가장 큰 복,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손자까지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나는 씨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삭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등하고 힘들게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한 입술로 하나의 신뢰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다른 말을 합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지키라 말했는데 오늘날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신뢰는 깨지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믿을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진정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진정한 신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요? 요새 아주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마음에 넣어주셔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소망만 바라보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인생을 걸어오게 하셨는데요. 이제 이 인생의 말년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혹 의문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때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온전케 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 어떠한 의지도 낼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바로 영생 얻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거기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근거를 잠깐이라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드디어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불러 가나안으로 구원의 여정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추후의 의심도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었습니다. 설사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설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것을 믿었던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거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거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자연적인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온전하고 깨끗한 신뢰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결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대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원수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지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따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따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내용들을,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가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3일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상 모리아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왜 제3일이 명시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3일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과 온전한 숫자의 속성은 바로 충만입니다. 만족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의 속성인 것이죠. 왜 3이 완전한 속성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제3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을 2번 하셨습니다. 오직 제3일째에만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2번 하신 것이죠. 그 대신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은 불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둘째 날에 시작하신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둘째 날에 시작하신 창조가 완성되어서 좋았더라. 그리고 또다시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일이 완성되어서 좋았더라. 2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문법은 최상급이 바로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최상급. 가장 완전하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바로 3일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3일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신뢰로, 넘치는 신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이 속성의 신뢰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이라 하죠. 왜 우리를 택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부르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되는 날, 마지막 시험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택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택자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으로 완전하게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의 결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수동 의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받들어서 자기의 의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을 입은 자의 영혼,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창세기 22장에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능동적인 의지의 모습으로 기술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7절 이하에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전히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신뢰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산에 올라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시점까지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준비하다가 시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보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브리인들이 표현하는 신앙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행동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산 제사의 예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성취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이 의지를 정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삶의 예배라고 시브리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배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아직 미완료. 이 준비하시리라는 시브리 문법으로 미완료 형태입니다. 아직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두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셋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어떠한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를 신뢰하여 자기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보셨음을 확정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 시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최상급이죠.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인격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이 망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삶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이것은 야다. 완료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 야다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했던 그 동사의 표현이 하와가 아담의 아들을 낳고서 표현한 히브리 동사이지요. 하와가 아담을 알았다. 부부로서 완전히 연합하였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드디어 연합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 사건을 온 세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급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영생의 면류관을 확증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증명될 때에 거기에는 자랑과 상급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상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랑과 면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 복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의 축복이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건은 예표이며 모형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영광의 실상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주어지는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상급과 면류관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선한 의지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에 닥친 이 시험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라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겨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랑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초라하고 가난해 보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의 이름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마지막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